아침 묵상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 교회 신방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늘 라마나의 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목사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랑으로 멀리서 달려오셔서 섬겨주셨던 목사님, 은퇴하시고 연세가 있어 달려오시기 어려운 거리라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은퇴하시고 사례도 없이 살아가셔야 하기에 이젠 우리가 함께 해드려야 하는 목사님이신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형편상 해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 11주차가 시작됩니다. 작은 교회 신방이 계속되면서 집중하지 못해 여러 가지로 죄송함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6시가 되었을 때 어둠을 맞습니다. 이것이 9시까지 어둠에 쌓이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시죠.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며 하나님의 버림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외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사건인 거지요.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버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 확증해 주셨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 숨을 거두신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동안의 휘장으로 말미암아 갈라서 있는, 그래서 지명된 대제사장의 그 대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사건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신령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율법적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된 사건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로 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구약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살 길, 완전한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를 통해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은혜 아래 살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언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보기에도 객관적 시각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이 선언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음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던 이 사건이 이제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지요. 이뿐 아니라 이 죽음의 자리에 여인들을 중요한 기록의 대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40절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 제자들이 대부분 다 도망쳤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비록 멀리서 따르고 있지만 죽음까지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소중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서 오늘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목격한 이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한 증인으로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새롭게 열린 은혜의 보좌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물고 온 인류를 향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울러 이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하나님은 당대에 소외된 여인들을 증인 삼으며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이들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묵상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새로운 살 길이 이방인도 여인들도 주역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거지.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주인공이 되게 함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나누고 찢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주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누고 갈라서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를 이루고 용서와 이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가는 날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까지도 묵묵히 참아내시며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이 죄인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이유로 세상을 나누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비진리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복음적 삶을 오늘도 살아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 이 열려진 새롭고 살 길을 정말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